저는 지금 신장 결석이라고 하죠. 키드니 스톤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주 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먹고 버티고 있지만 이것이 빨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질 않고 있어서 지금 약 한 달째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통증이 해산의 통증과 같다, 해산의 고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는 안 나봤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통증이 올 때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복통이 오기도 하고요, 또 허리가 막 아프기도 하고 옆구리가 엄청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저 침대를 막 대굴대굴 이쪽으로 돌았다 저쪽으로 돌았다 그렇게 구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혹은 돌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맥주를 마시면 나온다 그래서 마셔볼까 했지만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다, 뭐 그런 이해가 있어서 안 하고 있죠. 제가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찾아보지만 사실 뭐 이렇게 딱히 좋은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저 물 많이 마시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뭐 방법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저는 크랜베리 주스가 좋다 해서 그것도 많이 마시고 또 물도 엄청 많이 마시고, 그래서 화장실도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도움이 되는 약이 있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닥터에게 전화해서 그 약을 좀 처방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돌을 빨리 빼내는 방법을 막 연구하고 그것을 막 찾고 또 사람들에게 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하기 때문이죠. 통증이 올 때는 정말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으로 그 방법을 찾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경우든지 이처럼 간절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 해결 방안을 이처럼 열심으로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대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한 죄인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스스로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벌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사 모든 죄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세상 오기를 소망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열심으로 노력하지만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끝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끝이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사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망해가는 이 세상과 함께 여러분 멸망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이라도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도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쓰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멸하셔도 구원 얻는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구원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이 하루하루 더 다가오고 있다는 그것을 인식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항상 새해가 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다른 한 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또 다른 한 해가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점점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구원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자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오늘 하루가 평안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 세상의 그 끝은 하루하루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보다도 조금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하며 구원에 이를 방법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계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역시도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르신의 대적들은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이 선지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항상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는 그 연약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고아와 과부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벌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도 커서 자기 살을 먹고 형제를 상대로 싸우게 될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방금 먹고 돌아서도 또 배고플 정도로 그렇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장 3절에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심판의 날에는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시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 말씀을, 이 동일한 말씀을 4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 세상은 우리의 소망대로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살아 없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진노의 손은 펴져 있고 오므라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자들로 구원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형제인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 즉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절을 계속 보시면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면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벌하시지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부부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재능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또 끈기와 투지가 있는 매우 씩씩한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자매인데도 굉장히 씩씩했어요. 그래서 일을 맡기면 그 일들을 척척 잘 해내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혼자서 그 일을 아주 묵묵히 굳건하게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도 저런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막내고 동생이 없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다 그랬죠. 나는 당신이면 충분해.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하여튼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동생이라면 오빠에게 기대는 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면 좀 힘들다고 하고 때로는 징징대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오빠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고 또 그 관계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혼자서 뭐든 다 해결하고 혼자서 다 잘할 것 같으면 오빠가 왜 필요하며 동생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며,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잘 참고 견디어내고 그 고통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까지 고통쯤이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렇게 굳건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돌아와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잘남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주께 엎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를 여전히 품고 계시며 그 손이 펴져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서 있는 우리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 구하는 자들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이유는 백성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특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백성들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언제나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여전히 펴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들의 잘못이요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4장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였기 때문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백성들을 벌하려 하십니까?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지만 또한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 역시도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분별하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메시지의 홍수 가운데 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쁜 마음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로스리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씀 CD들이 진열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막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넷만 틀어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마음으로 바르게 전하고자 힘써야 할 것이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여 말씀을 분별하고자 힘써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사들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안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의 평안과 복을 받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요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바르게 살자 하는 삶의 개혁이 아니라 바르게 믿자 하는 믿음의 개혁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씀을 분별하기에 힘쓰시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이유는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장에 보시면 10장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되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를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며 불쌍한 자들을 돌보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에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예수 믿어서 자기가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자기의 삶이 형통하며, 예수 믿어서 자기가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함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그의 거룩함을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분을 닮아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구원 얻은 자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닮아가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의 손을 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닮기를 소망하고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곧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며, 말씀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손을 펴시는 그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구원에 이루고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를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돌이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 소망, 내 생각, 내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펴시는 그 이유를 알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의 앞에 모일 수 있는 우리 하일랜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